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샬롬 한번 더 할까요? 샬롬. 네, 상당히 힘이 있어졌습니다. 네, 요즘에는 여성분들이 대세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미주장신 동문 여러분들이 대부분 여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우리 인터넷에 계신 분들 향해 인사 한번 하시죠. 샬롬. 고맙습니다. 저도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최고의 복음서가 어딘가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구약에 있어서 최고의 복음서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입니다. 신약에서는 로마서, 구약에서는 출애굽기인데요. 로마서는 한 사람의 개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구원의 로드맵을 보여주죠. 내적인 구원의 로드맵. 믿음이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그 믿음을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해 주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 즉 교회로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로마서의 내적인 구원의 어떤 맵을 보여준다면 출애굽기는 외적인 구원의 로드맵을 보여주는 것이죠. 출애굽을 알면 인생이 보인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출애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내적으로 어떻게 그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일부 시간에 세례정신 우리 세 가지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첫 것을 드려라. 무교병을 먹어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라. 그렇죠. 구원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세례정신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례정신으로 하는 것이죠. 첫 것을 드리고 무교병을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고 이 세례정신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경영한다는 말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아직 구원을 이루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너무 소중한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더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이렇게 자기의 구원을 경영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경영, 이것을 하구경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때요? 새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새로운 존재.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삶이 새로운 경영을 해야 되겠죠. 새로운 경영을 하려면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돼. 이전의 양식과 다른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양식이 뭐냐? 바로 이 세례정신 세 가지예요. 나는 구원을 이루었는데 은총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경영할 것인가? 새로운 양식. 이것이 바로 세례정신인데 다시 한번 세례정신 세 가지 시작. 첫 것을 드려라. 무교병을 먹어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라. 이것은 축복의 근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도 주셨다라면 우리 인생에 이제 구원을 잘 경영하고 또 구원을 아름답게 딜리버리하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런 세정신이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죠. 일반 성도도 필요한데 정말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하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만이
이것이 실제로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승리하고 싶다, 집중하고 싶다,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싶다, 다 고백은 좋은데 그래서 쏘아 뭐 할 건데 이 세례정신을 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응답받고 싶은데 응답받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자꾸 응답 달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실질적으로 역사하셔서 일하실 수 있는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이 세례정신이에요. 오늘 아까 그 토론회에서 상당히 많은 제가 나눴던 은혜보다도 아마 서로의 대화 속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졌죠. 예, 전혀 아닌가 봐요. 표정들이 없으셔서. 우리가 영적 전쟁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세례정신 없이 아무리 영적 전쟁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으뜸을 드리지도 않고 첫것을 드리지 않고 우선순위를 드리지 않는데 무슨 영적 전쟁이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내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자면서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려온 은혜 앞에 우리는 은혜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온 은혜 앞에 진리로 반응하는 거죠. 예.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만 자꾸 반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인 거예요. 은혜가 오면은 진리로 응답하는 게 중요하죠. 진리로 응답한다는 게 뭐냐?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이 진리로 응답하는 건가? 사랑합니다 고백한다는 것이 진리로 응답하는 건가요? 실제로 매뉴얼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그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없이는 글쎄요. 그게 가능할 거. 저는 안 그렇던데 여러분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내 삶에 첫 것도 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증표로 당신의 최고의 으뜸, 첫 것, 베스트를 십자가의 제단에 올려놔 버렸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당신의 최고의 것을 나에게 주었는데 그럼 너도 사랑한다는 증거를 나에게 달라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그랬을 때 우리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시간의 첫 것, 물질의 첫 것, 건강의 첫 것. 팽팽 다 놀러 다니고 시간 남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젊었을 때, 제가 볼 때 여기 전부 다 평균 25세 같은데요. 이 젊었을 때, 그렇죠. 28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하죠. 저희 교회에 결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례를 쌓을 때 항상 제 조건이 그래요. 주일학교 교사 할래 안 할래? 한다고 하면은 주례 쓰고 안 한다고 하면 주례 못 써. 그 이유는 당신들의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를 가장 쉽지 않는 주일학교에 가서 헌신하세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젊었을 때 여러분 둘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가장 멋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좀 들으십시다. 그게 나는 으뜸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친구 섬기고 부모님 섬기고 다 좋지만 섬기다 보면 하나님 거를 베스트로 못 드리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지도. 그런 의미에서 이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는 인생에 양보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모든 게 밀리지 않습니까? 십계명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계명이 해결이 안 되면 순종하지 않으면 나머지 2계명, 3계명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1계명은 지키지 않고 2계명을 내가 잘 지킬 수 있다?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으뜸 첫 것을 드리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하나님 웃죠. 우리는 뭐 거창한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무교병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유교병을 먹게 되어 있어요. 무교병을 먹어야,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과정이잖아요, 과정. 마침이 아니라 끊임없이 과정 중에 있는 게 회개는. 날마다 회개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가 기억나는 것만 회개하려고 하는데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죄를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내가 기억나지 않아도 그냥 죄인이다. 죄가 많아, 날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무방비 상태에 무방비 상태. 무교병을 먹지 않으면 죄를 멀리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무교병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반드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죠. 내 칼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칼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지 않느냐. 그 기준이 성령이죠, 성령.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 반드시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돼요. 새로운 경영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경영. 이제 이 세례정신은 축복의 근거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형상을 회복하는 또한 가정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제가 좀 반복을 좀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단반지, 성도들이 반지를 하나씩 다 꼈어요. 단순, 반복, 지속. 단반지를 다 낍니다. 단반지. 계속 반복해서. 아니면 금방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세례정신은 전 교인이 무조건 세례정신이야. 예배 때마다 세례정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단반지. 그러면 까먹었다가도 다시 그냥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단반지 하나씩 다 끼셨죠? 다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못 알아듣으시는지 졸릴까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세례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에서 나눴다라면 더군다나 사역자는 더 중요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5대 광야,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5대 광야가 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5대 광야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 18장에서 5대 광야를 딱 배열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세례정신을 공부하고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하나, 대학 가려 여기도 오리엔테이션이죠, 총장님. 대학을 딱 들어오려고 그러면 저도 그때 기억이 나요. 오리엔테이션. 당신이 뭘 잘하면 혜택을 보고 뭘 못하면 불이익을 보니까 잘합시다. 이것이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오리엔테이션. 그런 것처럼 이제 숫곳에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한 것이 이 세례정신이에요. 네 인생에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다.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이것이 있으면 너는 여호와의 군대로 갈 수 있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서약하겠다고 하면 이제 바로 14장에 야 가자. 컨트랙트 매치로 사인하러 가자. 사인. 그래서 세례가 사인이에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딱 건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5대 광야가 딱 등장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아까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5대 광야는 광야 첫 번째는 수르 광야, 수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수르 광야. 신광야, 느비든 광야, 아말렉 전쟁과 드림팀을 이루라. 5대 광야가 이제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출애굽기 15장의 수르 광야는 뭐냐?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어갔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목마르죠. 목말라요. 그래서 원망을 하잖아요. 원망을. 이 수르 광야 와서 이제 다시 광야로 들어가다 보니까 목이 마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쉽게 말해서 이것을 우리가 좀 적용한다라면 기대치가 무너졌다. 그렇죠. 기대치가. 예수 믿고 출발해서 은혜도 있고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반드시 우리 인생에 수르 광야를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기대치가 무너질 때가 있다 없다. 있다. 나 스스로에도 기대치가 무너질 때가 있고 목마를 때도 있고 저 사람 때문에 기대치가 무너질 때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원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도 모르게. 나자로 시작하는데 나와요. 우리 답을 다 주는데 대답을 잘 하시네. 반드시 원망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사람은.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할 때 이제 뭘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 한 지시한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넣으니까 그물이
계속 쓴물이 됐습니까? 단물이 됐습니까? 단물이 됐어요. 기대치가 무너졌을 때, 광야 같은 스테이션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원망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나더라? 십자가를 생각나더라. 한 나무를 지셨는데 그 나무를 쓴물에 뒀더니 단물이 되었더라. 인생의 기대치가 무너졌을 때, 시험거리가 생겼을 때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내 자신을 향하여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기억나게 하시죠. 즉 수르 광야를 만났을 때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삽니까? 안 삽니까? 살죠. 살죠. 주의 오른팔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믿습니까? 시편 48편 10절을 보니까요, 찬송하리로다. 땅끝까지 미쳐 찬송하리로다. 그 이유는 주의 오른팔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잖아요. 공의와 정의로. 왜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줄까요?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게 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죄인인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룰 때는 주의 정의로 다스려 주셔요. 주의 공의로 다스려 주십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루실 때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되면 우리는 뭘 바라보게 되냐면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소생케 되어지는 거예요. 수르 광야를 만났을 때, 기대치가 무너졌을 때 다시 십자가를 적용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신학교 신학생으로 공부하며 나가면 사실 드라이해져. 내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럴 때 이 길을 갈 때 도와주는 사람도 없을 수도 있고, 이 길을 갈 때 정말로 하나님 나를 다루실 때도 있죠. 그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고 이 길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뭐 다른 거 바라보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를 가지고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힘이 들 때도 있죠. 인간인지라. 특별히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하고 부딪힐 때도 있고, 장로님들하고 부딪힐 때도 있고, 주의 종끼리 부딪힐 때도 있고, 가족 간에 부딪힐 때도 있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사흘길에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기대치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이 아닌데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적용하면 돼요. 반드시 십자가를 붙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치가 무너질 때 한 지시한 나무, 하나님이 다른 걸 지시하잖아요. 마라의 쓴물 때문에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그냥 저절로 단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한 나무를 지시하고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셔서 거기서 힘을 얻게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쓴 물밖에 없었는데 한 지시한 나무를 가지를 넣었을 때 단물이 바뀌어지고, 그들이 소생케 되어서 엘림에 이를 때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어서 장막 곁에, 물 곁에, 물 곁에 장막을 쳤다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를 적용하겠습니다. 다른 거 백날 바라봤자 이게 안 되더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십자가가 나를 통치하시고, 근데 그 통치는 우리를 자유케 하셔요. 원망과 슬픔과 아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스루광야가 딱 올 때가 있어요. 자, 십자가를 적용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로 봐진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나누면, 동문 여러분,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날마다 새롭게 봐주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 피의 언약이에요. 십자가의 그 언약, 그 사건, 그 능력과 그 보혈의 은혜는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경거치 못할 때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안에서의 언약은 내가 오늘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일 나를 새롭게 봐주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오늘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어제 넘어진 모습으로 나를 바라봐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이미 그 언약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약속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연약해도 그 은혜 안에서 언약을 기억하고 바라보니까 그래, 그래도 내가 십자가 안에서 다시 사는 존재야. 이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나도 누군가를 새로운 봐줘야 되겠죠. 어제 내가 저 김지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저 전도사님하고 엄청나게 싸웠는데 주님이 나를 오늘 새롭게 봐주니까 나도 그를 새롭게 봐줘야 돼요? 안 봐줘야 돼요? 봐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루 광야에 기대치가 무너졌을 때 지시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새롭게 오늘 봐준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저분을 새롭게 봐주는 것이죠. 어제 불편했던 관계지만 오늘 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어제의 그 모습으로 봐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새롭게 주님이 봐줬기 때문에 나도 오늘 그분을 새롭게 봐주는 거죠. 여러분, 주의 종으로 걸어간다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 안에 정말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해져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5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서로 피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해요, 안 해요? 부부간에도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누구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요. 근데 복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요, 무슨 뜻이냐면은 채우다 그런 뜻이에요. 이포타코, 채우다 그래요. 채우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채우라, 복종하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믿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나를 날마다 채워주실 분이죠. 나의 부족함을 날마다 채워주실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오늘도 경외할 수밖에 없고 내일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언제나 주 되신 그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오늘도 채워주고 내일도 채워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성도를 채워야 돼요, 안 채워야 돼요?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니까 나도 그 혜택을 본 자로서 채워줘야 되죠. 이게 바로 주의 종들의 주님의 길을 건다라고 할 때 이 컨텐츠를 빨리 우리 안에 장착시켜야 돼요. 그러면 목회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자로 시작하는데 행복해요. 더 섬겨질 일이 없는 거예요. 열받다가도 주님 나를 지금 채워주시지. 그러면 그대로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나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채우다 이포타코. 이 스루 광야, 반드시 광야가 온다 안 온다? 안 올 것 같아요? 반드시 옵니다. 때때로 옵니다. 올 때마다 어떻게 스루 광야를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외적 로드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구원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를 이 수르 광야를 통해서 보여주죠. 총장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신광야를 만난다. 16절에, 16장에서 신광야를 만나는데, 신광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려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먹기는 언제 고기만 먹어. 괜히 핑계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광야에 이르러 인도에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와같이 내리니 백성에 나가서 일로 간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두 번째 5대 광야에서 두 번째 광야 무슨 광야? 신자로 시작하는데 신광야를 만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만나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니던 직장 명퇴당할 때도 있고 갑자기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할 때도 있고 예기치 못하게 돈이 술술 빠져나가기도 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럴 때가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오게 돼. 그럼 이 신광야, 이 떡을 어떻게 해갈 것이냐? 원망해야 돼요? 아니면 만나를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날마다 원망 팍팍 해야 되겠죠?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원망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잖아요. 근데 원망하지 않을 방법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때 말씀을 붙잡아야 돼. 진짜로. 그때 먹을 것 떨어졌다고 먹을 것 붙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헤매봤자 더 피폐해져요.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온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만나를 먹기를 원해요. 신광야에 내려왔을 때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줄이지 않으시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물질로 인해서 시험들 일 있으면 내가 지금 신광야구나. 내가 신광야구나. 그 마음을 딱 붙잡으시고 그때 믿음으로 사람 쫓아다니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의 종들이 만나로 인해서 사람 쫓아다니고 그러면 참 덕스럽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훈련시켜. 계속. 이곳이 정리 안 되면 하나님은 이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딱 보는 거예요. 자, 5대 광야 중에 세 번째는 무슨 광야? 느자로 시작하는데 느비듬 광야네. 느비듬 광야. 자, 출애굽기 17장에 딱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느비듬 장막에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더라. 자,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죠. 원망하게 됩니다. 목마르다 이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한 것은 곧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자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저는 교회에서요 설교할 때 한 번씩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이 할아버지 목사님은 그 쉬운 것을 답을 가르쳐줘 그러더라고. 답도 안 주고 뭐예요? 그럼 짜증나요. 자기 혼자만 알고 뭐예요? 그럼 짜증나는데 미리 답을 앞에 한 잔 딱 주면은 대답들을 하니까 한 번 또 웃기도 하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교수님도 그러시죠? 제 아내가 우리 이민택 박사님이시잖아요. 교수님을 너무 좋아해, 존경하고. 제 아내가 풀로 MA 졸업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아마 이름으로 얘기하면 모르실 텐데 실제로 보면은 아마 제 아내를 아실 겁니다. 제 아내가 늘
박사님 옆에서 이렇게 턱 밑에서 말씀을 이렇게 받아 먹었던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짜증나게 해야 남편이 좋다고 그래야지. 그냥 남의 남자가 좋다고 그러냐 열받아가지고 그냥 너 당신 들어오지 마. 그래서 제가 아까 뵙고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요. 이제 가서 인사드렸는데요. 예, 느비든 광야가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찾아와요. 사역도 어느 정도 해보고 찬양 사역도 해보고 또 말씀도 전하고 사역하다 보면 드라이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서울서 오신 분들 많죠? 미사리 가야 됩니까? 아니면 드라이 해줄 때 저희 하이웨이 1번으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용인을 가야죠. 네, 맞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말로 성령을 붙잡아야 돼, 성령을. 아멘? 예, 물, 성령! 드라이 할 때는 기도로 나가야 돼, 기도요. 그래서 15장에서 수르강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고, 신광에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17장 느비든 광야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드라이 해줄 때 헤비메탈 음악이나 들었었고 드라이 한다고 어디 가고 그러면은요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 주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회복의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5대 광야에 느비든 광야를 말씀하지 않았겠죠. 자, 다시 한번 수르 광야가 오게 되면 나도 그렇게 적용해야, 자기 자신도 그렇게 적용해야 귀한 사역들을 무리 없이 감당할 수가 있고, 신광야가 오게 되면 만나를 찾아야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 사역이 이뤄갑니다. 갑자기 우리가 사역제가 없거나 사역지를 놓쳤을 때 막 돌아다니지 마시고 묵묵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의지하면서 그 시간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머지않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셔요. 제가 그 길을 한 적 끝도 없이 몇십 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히 인도하셔요. 느비든 광야에 왔을 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노동이지 않습니까? 노동.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전쟁이 나와요. 기도의 동역자를 이루라. 아론과 훌이,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주잖아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자,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반드시 아말렉이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아말렉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아말렉은 뭐예요? 누구 후예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에서의 후예잖아요. 육성. 우리 안에 육성이 이 아말렉이 있어. 아말렉. 내 안에 이 아말렉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기도를 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육성, 욕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이스라엘 여호와의 군대 아말렉이 나타나가지고 후민을 치잖아요. 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때 꼭 그 아말렉들이 우리를 건드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기도함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동역자를 이루라. 그래서 우리 신대원생들이, 학생들이 기도의 동역자를 이루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2명, 3명씩 기도의 동역자를 이루어서 같이 자기 힘들고 어려운 점을 다른 데 가서 원망하고 믿지 않는 자나 또는 성도들을 붙잡고 원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끼리 기도의 동역자를 이루어서, 너무 중요하죠. 신학생들이 이 길을 걸어갈 때 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것인가? 저는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내가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무슨 소리야, 기도해야지. 같이 기도해줄게. 기초합시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거든요. 힘을 얻고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5대 광야, 우리 인생을 세례 정신으로 하구경, 하나님을 구경하고 5대 광야가 올 때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세계적인 싱어송라이터, 우리 찬양 사역자신 것 같은데, 기도의 동역자가 내가 볼 때는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러신 것 같아. 예. 제가요, 우리 동문 여러분들 찬양하는데 막 힘이 느껴지고, 야, 진짜, 특별히 우리 처장님, 대단하신데요. 목소리가요, 이 기름 부음 있는 목소리. 앞으로 어노인팅 찬양팀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찬양 같이 하면서, 야, 어노인팅 찬양팀이구나. 예, 그런 걸 느꼈고. 또 여기 앞에, 또 전부 다 똑같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파워풀하게 은혜 가운데 찬양을 하시는지, 손을 안 들래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든 안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들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손도 들게 되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드시 기도의 동역자를 이루어라. 너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5대 광야 중에 드림팀을 이루라. 드림팀. 아시다시피 모세가 수많은 사람들을 판관하고 재판하고 이게 치리할 때 그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동역을 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인어른을 통해서 지혜를 주신 거죠. 자, 이 드림팀을 이루라.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전도사인데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시거리를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드림팀을 이루어주는 거죠. 이것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가십거리 삼아서 불편하게 하고 이야기를 양산시키고 그렇게 하면 너는 제사장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고 낙심되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담임 목사지만 그 담임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드림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그 부족하고 허물 같은 것을 보고 이 대목은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구속사 하나님의 교회를 결국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잖아요.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고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그 목사님에게 내가 드림팀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누군가도 나에게 드림팀이 되어주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드림팀이 되어줘야 누군가도 나한테 드림팀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 대목에서는 리더가 부족하고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다 그것을 지적할 때 그것을 말없이 드림팀이 되어주는 거. 이것이 바로 진짜 제사장이죠. 제사장. 너무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한 주 한 성령 한 하나님. 에베소 4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몸을 이루어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몸. 우리가 미주장신 우리 동문 여러분 프리스티지 유니버시티 우리 동문들께서 서로 몸이 되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몸.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 지금 학생 수가 내가 볼 때는 1200명 같은데 다 합쳐가지고 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 하나 빼고요. 정말입니다. 이 몸을 이루어주는 머리 드림팀을 이루라. 따라서 합시다. 드림팀을 이루라. 우리 총장님에게 교수님들께서도 드림팀을 이루어줄 줄을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에게 누군가가 드림팀이 되어주는 거예요. 교수님들에게도 우리 학생분들, 동문들께서도
교수님 존경합니다. 교수님의 통찰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요, 얼마나 힘이 되시겠어요. 학생들 아멘해야 1품 받아요. 드림팀을 이루어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담임 목사도 드림팀을 누군가에게 이루어줘야 됩니까? 안 이루어줘야 됩니까? 이루어져야죠. 저희 교회 교육자가 교직원이 총 34명인데 저희 교회에 저도 그 중에 누군가에게 지금 낙심해 있거나 그러면 드림팀을 이루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이 제사장. 이 개념이에요. 5대 광야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반드시 우리 애가 리더십이 무너질 때가 온다 안 온다? 와요. 낙심이 되고 때로는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참 목사들 외로워요. 맞죠, 총장님? 알고 보면 정말 외롭습니다. 제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지금 사랑의 빛 선교교회 EM 파트 총괄 목사인데요. 해리슨 목사라고. 제가 우리 아이한테 그 교회 전도사 7학년 때부터 거기를 출석을 했어요. 자식이 우리 교회는 안 나오고 남의 교회 가지고 7학년 때부터 거기서 다니고 미들스쿨, 하이스쿨, 대학교, 신대원 거기서 목사 안수 받고 결혼하고 지금도 사역하고 있어요. 옛날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내미 선교교회 차 빅베어에서 굴러가지고 그때 우리 아이가 거기 탔었어요. 그때 아이들 다 떠나고 이 아이 하나만 남았어. 그리고 사역자가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 간 지 11년 됐는데 11년째인데 걔는 20년째. 넌 나보다 낫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이 좀 다른 데로 갔는데요. 처음 그 교회에서 전도사 이제 사역을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출애굽기 5대 광야를 해주면서 드림팀을 이룬다는 거 잊지 말아라. 커피도 혼자만 마시지 말고 항상 오다 가다 담임 목사님 방에 계시면은 커피 한 잔 쓱 넣어드리고 와라. 아부가 아니라 그것은 드림팀을 이루어드리는 거, 이루어하는 거 격려하다. 의외로 담임 목사가 외롭다. 어려우니까 안 와요. 제가 담임 목사 해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르친 거예요. 혼내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목회자들 혼내시니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시정하겠습니다. 드림팀을 이룬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만 적용될까요?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드림팀을 이루어줘야 돼. 그게 제사장이에요. 밖에서만 드림팀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드림팀을 이루어줘야죠. 너무 중요합니다. 5대 광야 처음부터 스루광야, 신광야, 느비딘 광야, 아멜렉 전쟁, 기도의 동역자를 이루라, 드림팀을 이루라. 아셨죠? 아멘? 너무 중요해요. 2시간만 더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예. 말씀을 맺고, 이제 좀 나눌 시간이 좀 더 있는데요. 제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시고 요것만 하고 말씀을 맺고 다음 지령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택하여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서 결국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 던지에서 다 준비해놓고 본인은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출애굽할 수도 없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전쟁 한 번도 안 해서 맨날 노예 생활만 했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600전차와 어마어마한 애굽의 세계적인 군사 강국에서 출애굽을 한다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고 광야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가나안 땅도 전쟁 한 번 안 했는데 7족속을 어떻게 이깁니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땅 결국은 이루어졌어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다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시는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반드시 이 땅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땅으로 인도하실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 동문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완성을 반드시 이룰 거니까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동문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으로 사역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영으로. 이성으로 사역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하면 주의 영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더라고요. 이성과 합리적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사역을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 주님 안에서 영으로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영으로 사역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 시간에 저희 교회 얘기를 지금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줌으로 또 앞으로 선교사로 나가실 분도 계시고 앞으로 또 교회를 섬기면서 결국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결국 선교는 본질입니다. 구색이 아니라 예배하고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우리 안에 어떤 컨텐츠가 준비되고 도구가 준비됐다면 결국은 그 에너지는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로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구색이 아니라 교회니까 그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선교가 본질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깨달음으로 해서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선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의 선교의 자원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결국은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부득이하게 동문에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한 3,500명 정도 돼요. 작년에 2,800명, 교회 학교가 한 600명, 그래서 한 3,400명, 500명 정도 지금 되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뭐 그 와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예. 그래도 감사하다고 했던 어르신께서 그렇다고 하니까 더 그런 줄 알아야지. 예, 고맙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림팀이 되어주는 거예요. 와. 바로 적용하시는 우리 저기 교수님에게도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코로나 때 교회가 배가 됐어요. 와. 아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유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정말 조금 이따 이제 Q&A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질문해 주시면 있는 그대로 조금 더 보태지 않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선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원래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선교사로 가고 싶어가지고 브리치 코스로 미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터키로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 선교 목사로 다른 사람보다 1년 빨리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박성규 목사님 교회에서 그때 저 토렌스 무슨 교회죠? 예, 거기서 제가 안수를 받았어요. 2010년도에 시드 박신욱 목사님께서 저를 터키로 결정을 해주셔서 리더십에게 맡겼거든요. 그래서 터키로 결정이 됐는데 결국은 못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이가 허리가 부러지고 교통사고 때문에 가려고 하면 허리가 부러져 있고 가려고 하면 우리 아내가 건강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순종하고 싶은데 말씀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개척을 하고 여기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한국으로 부목사로 갔어요. 부목사로. 참 쉽지 않더라고요. 담임하다가 부목사로 가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 아골갈적으로 간다고 했잖아. 부목사로 가는 게 아골골적이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고 이제 갔어요. 어쨌든 우리 교회를 가갖고 이제 3년 있다가 제가 2018년도부터 담임이 됐거든요. 2015년, 16년, 17년 부목사 생활하다가 동문이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가서 3년 사역하고 요즘에서 제가 깨달아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로 돌렸는지. 이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하고 있고 거듭나고 있고 계속 하나님께서 맡기셔요, 일들을. 무슨 말씀이냐면 2023년도 제가 1년에 2차례 목회 연구기간을 갔습니다. 상반기 때는 부활주일 끝나고 2주, 하반기를 위해서 2주 동안 기도원 가거나 쉬기도 하고 책도 보고, 하반기 때는 부활 추수감사절 끝나고 2주, 내년은 표를 준비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요. 2023년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선물을. 음성도 아닌데 너무 명확하게 선물. 하나님 도대체 무슨 선물이에요? 지금도 차고 넘치는데 교회가 더 이상 무슨 선물 더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5대학 6대주 대륙선교. 이게 음성도 아닌데요, 너무 그냥 명확하게 5대학 6대주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당회원들을 모셔놓고 장로님들께 다른 말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코로나도 끝나고 이제 선교들 많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륙 선교를 하라고 하시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긴 해야 되는데 저도 더 기도해 볼게요. 장로님들, 목사님이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아웃라인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말경에 다 장로님들하고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2월 23일 날 비전 선포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진부터 4진까지는 장년진인데 저희가 한 진마다 한 600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5진이 청년인데 청년이 4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한 2,8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비전진이 한 600명이 돼요. 그럼 6진이잖아요, 6진. 1진, 2진, 3진, 4진, 5진, 비전진 6진. 너무 5대학 6대주 대륙이 딱 맞는 거예요, 우연하게. 그럼 2월 28일 날 비전 선포식을 할 거니까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모든 진들은 진별로 다 기도하세요. 대륙을 달라고. 어느 대륙이든지 하나님이 맡기는 대륙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기도. 대륙을 주세요. 요 기도 제목 하나 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기로 합니다. 대륙을 주세요.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럼 어떻게 이것을 선정할 것인가, 맡길 것인가? 성경적으로 제비뽑기를 해야 되겠다. 대신에 비전지 아니라 북한은 동포니까 해야 되잖아요. 북한은 미리 하나를 정해놓고 어디가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2월 20일 날 비전 선포식을 말씀을 전하고 이제 제비뽑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그 첫 번째 나오는 영상인데요. 1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로 2진입니다. 2진 아시아 우리 3진을 응원합시다. 3 아프리카 4진을 모시겠습니다. 퍼포먼스도 하고 발대식을 하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뽑은 겁니다. 청년진을 소개합니다. 오세아니아주 로스코리아 북한. 예, 그래서 1진은 유럽을 초청을 받았고 2진은 아시아,
삼지는 아프리카, 사지는 남미, 오지는 오세아니아, 비전지는 북한, 이렇게 뽑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대륙이지만 나라가 많잖아요. 또 한 달간 무조건 기도합시다. 이제는 나라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한 달간 열심히 그냥 진막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선정을 했냐면 나라가 많으니까 줄여서 계속 기도로 줄여 나간 거예요. 그리고 유럽은 우크라이나, 한재성 성교사님이 우크라이나를 만났어요. 일단 성교사님 일단 안 만나고 우크라이나를 정했어요. 나라를. 그 다음에 이지는 필리핀, 아시아에서, 삼지는 아프리카 우간다, 사지는 남미의 쿠바, 오지는 오세아니아 호주, 북한은 정해져 있고. 그러면 이제 성교사님이 없잖아요. 또 한 달간 기도합시다. 학연, 지련, 혁연 다 배제하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성교사님을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 만나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기도로 여기까지 왔다면 기도로 성교사님을 만납시다. 또 600명이 그냥 막 기도한 거예요. 자기 진에서요. 우리의 선교사님을 보내달라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한재성 선교사님, 아까 누가 아시던데요. 예, 한재성 선교사님 만났고. 그 다음에 이진 같은 경우는 곽방빈, 필리핀 선교사님 만났고, 삼지는 우간다의 하재혁 선교사님을 만났고, 사지는 쿠바의 이범찬 선교사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는 임성식 선교사님을 만났고, 호주에. 북한은 방송 안 나가죠. 김땡땡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님이 정해졌잖아요. 물론 기존에 저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는 편이었었어요. 교회적으로도 파송 선교사, 기관 선교사, 저희가 미주장신도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관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이미 하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선교다. 진선교. 진에서 모든 걸 하십시오. 그러면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선교를 하려면은. 자,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방법을 줄 겁니다. 여기까지도 기도하고 왔는데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한다는데. 그래서 또 기도하는데, 사진 목사님이 저희 동문이에요. 이용훈 목사님이라고. 저랑 같이 이제 공부했던 목사님인데 지금 우리 교회 사진 담당 목사님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 기도 중에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더라고, 그분에게. 30배, 60배, 100배 이것을 창안해가지고 600명인데 그 중에 세론들은 하루에 3분 기도하고 300원 적립 200일 동안, 365일에서 200일 동안. 그 다음에 셀장은 6분 기도하고 600원 적립 200일 동안. 집화장은 하루에 10분 기도하고 1000원 적립. 600명이 한 사람당 평균 내보니까요 7만원이에요. 7만원. 6시에 40이 4,200만원이잖아요. 혼자 대륙선교 못 하잖아요. 7만원 가지고. 근데 600명이 300원, 600원씩 적립이 되니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이것이 전 교회가 다 벤치마킹을 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돈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놀라운 게요. 3분, 6분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를 인도해서 막 20분도 하고 30분도 하고 막 기도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을 주니까 300원이 아니라 막 3만원도 내고 30만원도 내고 100만원도 내고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요. 갑자기 돈이 막 통장이 막 수천만 원씩 막 쌓이는 거예요. 막.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그래서 바로 성기사님한테 다 지원했어요. 지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책정하세요. 후원금도. 사역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후원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기도를 같이 하는데 줌으로 진마다 선교 팀원들이 있어요. 한 10명씩. 줌으로 연결해서 서로 교류하고 기도하고 같이 간증을 통해서 울기도 하고. 그리고 성사님들은 얼마나 힘을 받는지 우리 교회에 대해 소개도 하고 컨텐츠도 교류도 하고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도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만나지 않았어도 몸이 되는 거죠. 가까워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대답식이 선교대라는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선교대. 이게 선교대 부르시입니다. 이게 일정과 선교대 부르시. 일정이 다 있는데요.
11월 17일 날이 추수감사절이었거든요. 추수감사절 10일부터 6일 동안 선교대회를 할 거니까 지금부터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해에서 비행기 값이 400만 원 드는 분도 있더라고요. 비행기 값 두 분 다 비행기 값, 체류비, 숙소비 1인당 300만 원씩 사례도 다 해드렸거든요. 모든 것을 다 진해서 n분의 1로 각자 자기 선교사는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그래갖고 이제 이 선교대를 선포해놨으니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아무 문제 없이 꼭 들어올 수 있도록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이 놀랍게도 한 분도 못 오신 일 없이 다 오셨어요. 이것이 선교대의 성공 요인이었어요. 자기 선교사가 안 왔어 봐요. 김이 쫙 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선교사님을 들어오게 하셨는데 11월 17일 추수감사절이라면 11월 10일 날이 주일이었잖아요. 그 암전주 9일 토요일 밤 8시까지 어느 호텔로 무조건 다 입소를 시켜드리라. 공항에서도 개별적으로 픽업해라. 그리고 식사도 개별적으로 다 섬겨드리고 정말로 한 분도 빼내지 않고 8시 이전에 모든 선교사님이 한 호텔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10일 날 3부 예배 때 오셔서 전부 다 인사드리고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이제 선교대회를 하는 거예요. 첫날은 1진, 둘째 날은 2진, 3진, 4진, 5진, 6진 이렇게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성도들하고 같이 축제하고 그리고 낮에 평일 날은 뭐 했냐?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저희 교회에 공감소통 대합 이런 많은 치유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거를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을 회복시켜드리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수요일 날은 어디를 갔느냐? 강화도 기독교 역사 방문을 가셨어요. 자, 그런데요. 조금 더 해도 되죠? 네. 놀라운 거는요. 이 선교대의 성공 요인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그때 총회를 가기 위해서 총대원들이 강남 그 총대원들이 강화도 역사박물관을 하루를 탐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가봤는데 언제 한번 꼭 가보세요.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강화도의 선교 역사가 쫙 나와 있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했던 이야기들, 그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들이 개화되지 않는 땅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 죽었던 이야기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 현장들이 정말로 기독교 역사박물관에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이거다. 저희 교회 한 600명 정도를 관광차를 대절해가지고 계속 2차씩 3차씩 요일별로 바꿔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밥 한 끼 멋있게 대접하고 그걸 딱 본 대로 다 뒤집어진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기까지 이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왔구나. 그러면서 이분들이 막 선교대에 대한 더 열망함이 막 생기더라고요. 막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수요일 날도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거기를 갔는데 선교사님들이 펑펑 울어요. 먼 훗날 본인들이 뿌렸던 씨앗들이 나중에 열매를 이렇게 맺을 걸 생각하니까 다시 막 인커리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리고 토요일 날은 또 축제하고, 이제 하는데, 자, 그러면 10일 날 예배 드리고 10일 날 저녁부터 1일차 들어가는데 1일차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전체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두 번. 할렐루야. 그의 성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찬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인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제가 목이 너무 세가지고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혈압과 통수로 찬양할지어다. 첫날 일진 자체가 일진만 올라와서 특성한 겁니다. 이게 온 교우들이 거의 1년을 준비한 거기 때문에 얼마나 성령의 은혜가 많았는지. 이진 특송, 이진만 올라가서
둘째 날 한 거죠, 이거는. 삼진 우간다는 또 우간다스럽게 하더라고요. 사진, 남미, 쿠바. 여기 이용훈 목사 여기 맨 오른쪽에 깃발 옆에 앉은 우리 동문입니다. 제가 돌아가면은 11월 21일 날인가 쿠바로 12명이 갑니다. 단기 선교. 이제 오진, 청년진. 사람들이요 7시에 시작한다면 5시부터 와서 서성거려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비전진 비전진도 정말로 헌금을 많이 거쳤어요. 아이들이 용돈으로 이 분위기를 타다 보니까 애들도 그래서 비전진도 계속해서 지금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기사님에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대회를 마쳤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 때 1부부터 4부까지 선교사님들이 다 설교하게 부탁드렸어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완전히 피날레를 온 연합 찬양대로 한번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그 다음 영상. 온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글로리아 선교연합 합창단인데요. 모든 그 일정과 행사들을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다 이제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그만 여기까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한 다음에 1박 2일도 힐링 캠프, 다음 영상은 틀어주시겠어요? 선교사님들을 다 모시고 강원도 1박 2일 동안 힐링 캠프 해드렸습니다. 겨울 지나고 튼튼한 게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정말 오래하시네 밤빛 되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대신이 난 두렵지 않네. 좋은 시간 갖고 호텔에서 또 이렇게 빌려가지고 예, 마지막 특별한 은혜를 또 나누고 몸을 잃었습니다. 몸을. 설악산 케이블카도 타고 예, 그렇게 해서 다 가시고 잠깐만요. 그렇게 해서 다 가시고 이제 5월 달에 이 선교대회를 그럼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갈 것인가? 계속 지금도 매달 진 전체 기대를 하고요. 또 진에서의 선교 리더십들이 10명은 끊임없이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기도하고 선교지에서 오는 소식들을 진 편지를 만들어서 진에다가 카톡으로 돌려드리고 진 그 선교 상황을 계속 말씀드리고 이거는 교회 선교하고 아니고 다 진 선교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지난 5월 달에 찬양제와 바자회를 통해서 여기서 모든 수익금을 다시 5대학 6대도 대륙 선교로 나가는 시간을 갖는데요. 아마 좀 빈약한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는 좀 약하더라고. 그날 또 비가 와가지고 내기 안 걸리면 뒷부분을 좀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기 걸릴지 모르겠네요. 예. 이렇게 또 진별로 찬양대를 예. 다시 또 진 찬양제를 했습니다. 또 한 몸이 이루어진 거예요. 역시 또 진별로 나와가지고 하여튼 그 5대학 6대로 대륙선교에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만 하자 그러면 또 잘해요. 성도님들이. 예,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은혜들이 있었냐면요. 지난 2월 달에 지금 이제 진성교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뭐 우물 사역도 하고 또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5대학 6대로 대륙선교의 핵심은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구제 사역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일. 사람이 없는데 건물을 세우면 건물만 남지만 사람이 있는데 예배 장소가 없으면 무조건 교회를 세우자. 이 정신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5대학 6대로 대륙선교하면서 교회를 몇 개 세웠냐, 얼마만큼 방문했냐, 어떤 선교를 했느냐, 정말로 저는 관심 없어요. 그건 하나님 받으시면 되고, 오직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전 교인이 결국은 선교적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목표예요. 뭐 몇 개를 세웠냐, 뭐 했냐, 그거 정말로 관심 없어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섬기에 동참하는 거. 삶으로 동참하든지, 뭐 하든지, 어떻게든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 그게 최종 목표입니다, 목표. 지금 그래서 모든 교인이 거의 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 동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00%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도. 그러고 나서 지난 진사역을 다 하는데 2월 달에 바누아투 선교사님이 호주령이거든요. 그때 우리 선교대회 때 오셨던 분인데 바누아투에 작년 12월 17일 날 지진이 났습니다. 교회가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중에 그 기도편지를 하나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2025년도에 오대항육 때도 선교사역은 첫 번째 사역은 뭐냐? 기도였어요. 기도. 묻는 기도. 기도가 첫 번째 사역이다. 묻는 기도. 기도하지 않고 이야기하다 보면 나중에는 의견이 대립돼서 싸우다가 기도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헤어지니까 일단 모이면 기도해라. 그런 다음에 대화를 하라고. 이게 기도 안 하고 의견만 개진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걸 보냈길래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림이나 하나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모른 채 했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사람이 앞서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2달 동안 자꾸 모른 채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또.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보이스톡으로 선교사님 혹시 지난번에 나한테 보내주신 그거 누군가가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림도 봤는데 나서는 사람이 있으니까 없대요. 그래요? 그러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교회가 교회를 세운다며. 사람이 있는데 건물이 이상해지면 건물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랬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회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몇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6명이서. 6가정에서 다 감당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6가정에서 감당하고 모자라는 것은 찬양대나 이런 바자를 통해서 그 바자에 11조를 내서 교회 전체 행사로 가자.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바누아투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8명이 바누아투 지금 가서 봉헌식 하고 사역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 미국으로 오고. 7,500km를 합니다. 한국에서. 호주까지 가서 호주에서 다시 갈아타고 바누아투로 가야 됩니다. 원주민 사역하신 분인데요. 훌륭하세요. 세례식 하는 장면이더라고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땅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바누아투 수도가 있고 여기는 펜티코스트 밀림인데요. 지금 이 수도 쪽 빈민촌에 이것이 지진이 나가지고 이 지진 2017 작년에 12월 17일 날 지진이 발생돼서 무너졌거든요. 그때 이제 교회가 저렇게 천장이 다 날아가고 금이 가고 벽에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밖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을 하고 그 성도들이 지금 으쌰으쌰 해가지고 교회가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축제하면서 온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지금 이제 봉헌식 어제 끝났다고 저한테 카톡 왔더라고요.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이거 말고 동영상이 또 있습니까? 3개나 있어요? 예, 또 donated by 뭐 이 우문사역 같은 거는 많이 이제 여기 미주에서 보셨기 때문에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하다가 우간다에 저 우간다 선교사님이세요. 하재 선교사님이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교회가 세우고 있고 이제 300명의 주민들이 있는데 우물이 없어가지고 생명의 물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막 줄을 서 있어요 지금 저거 하려고. It means 그래서 얼마 전에 of life, 이제 그 우물 펌프식을 했어요. like a living water. So when you use that, 이분이 거기 현지 목사님이신가 봐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생수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물이 되기를 원하는 삼진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간다가 삼진이기 때문에. oh yeah, sure, please. Wow, it's good. 이제 제가 기도하자고 동영상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희 성도들한테 왜 기도해야 되는지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를 연상해서 만든 겁니다. 우크라이나.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여기 우크라이나. 우리 약함을 동정하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여기는 이제 우간다. 어둠은 갈라지고 주빛이 내리네 여기는 호주.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여기 이제 북한. 소망을 이루셨네. 일지는 우크라이나의 총선과 교회 재건을 위해 왜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주셨는가 기도할 때 곧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종식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또 그 교회를 재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직 교회하고 조인이 돼가지고 그 교회가 교회를 세울도록 저희가 이제 같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가난한 사람 그 진 담당 나레이터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목소리가 다 달라요. 오지는 호주 땅에 이 청년이 이제 이렇게 한 거고. 메마른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며 예배자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중국의 종교 탄압이 멈추고 복음의 자유가 회복되게 하사 비전진 그 땅에 학생이 저렇게 이제 나레이트를 세워지게 하소서. 이들을 통해 북한 선교와 다음 세대의 복음 전파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니라.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선교해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진 여러분, 지금 선교를 위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전 교인이 나눠줍니다. 이게 선교지의 소식과 기도 제목들을. 세 번째 거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예,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기도 중에 있습니다. 2년 지나고 3년째 다시 선교대 2회 선교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다른 나라와 그 선교사님 같은 대륙이라도 일진이 유럽이니까 유럽의 또 다른 나라. 그래서 2년에 또는 3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거를 확장해놔. 그래야 오대양지도 대륙 선교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오늘 참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동문으로서 편안하게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더 우리 동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문들께서도 또 저희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모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은사로 부르셔서 이제 선지동산에 불러 모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 배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반드시 세례정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가기로 주님 앞에 맹세하고 기도하고 나갔다면 이제는 이 영적 전쟁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정말 내 삶에 젖것을 드리고 무교병을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계셔서 이 아름다운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정신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사역 현장에 5대 광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할 때 서로 기도의 동역자를 이루고 디름팀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프레스티지 유니버시티 CPU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로 묶어졌습니다. 기도의 끈을 묶어주시고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시고 조언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언들의 사랑이 학교 전체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기는 우리 교수님들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외로운 길이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수고와 노고를 기억해 주시며 가정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전사님들 이 길을 걸어갈 때 무사히 끝까지 지금부터 내가 목회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목회하고 또 하나님 삶의 자리가 목회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지식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할 뿐입니다. 다만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나눴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손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속사를 이해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세례정신을 통하여서 또 5대 광야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동역할까 이제 세례정신과 5대 광야를 통해서 고민하며 적용하며 나가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그래서 몸을 이루기를 원하는 나 한 사람이 신학을 함으로 더 몸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학교 위에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해외 모든 곳에 흩어져서 지금도 이름도 빛도 없이 사역하시는 귀한 우리 성사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사역 위에 동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